자, 오늘은 또 우리가 시편 23편으로 돌아갑니다. 뒤에 또 오늘 한 장 쪽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또 시편 23편을 통해 본 목자 시리즈 합니다. 매번 우리가 한번 시편 23편을 전체를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절 전반부를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다면 오늘은 여호와는 선한 목자. 여호와는 선한 목자. 사실은 전체 주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1절을 충분히 못 다뤘기 때문에 목자에 대한 삶을 오늘은 좀 다루려고 합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목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그만 걸 보면 이게 흑백입니다만은 목자의 삶과 광야 이런 거 지금 현대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 양, 베두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 3000년 전은 훨씬 못했을 것이에요.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많은 이미지 중에 가장 초대교회에서 가장 붙잡고 삶을 살았던 이미지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선한 목자의 주제가 중요한지를 살펴보았고요. 스스로 우리가 마지막 질문했던 건 나는 정말 목자가 있는가? 목자가 있다면 행복한 양이고 목자가 없다면 사실은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그 다음에 레바논, 시리아 이 전 지역의 중동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이나 왕을 다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대 신들이나 왕들의 모습을 보면 다 왕들이 오른손에 목자의 지팡이를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모습만은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한국에서도 보면 그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도 보면 목사라는 말이 나와요. 목사. 그러니까 어떻게 백성들과 관원이 백성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룰 것인가. 그걸 보면 목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 전체에게 흐르는 일반 은혜 속에 흐르는 그 아이디어예요. 목자. 비록 한국은 뭐 목축업이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목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 목회실에 가면 딱 써 있습니다. 목양 일심. 양을 목양 돌보는 그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 참 그 마음에 깊이 새겨둘 만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사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왕을 목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도자들도 목자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히브리의 왕들이나 지도자들에게 다 사용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1, 2년도 아니고 40년 완전히 그냥 묻혀서 사는 거죠.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왕자님 뭐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있는 거예요. 양을 풀어놓고 땡볕에서 얼굴이 새카맣게 탈 때까지 양을 보고 해가 치면 양을 불러서 집으로 데려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죠. 자기의 그 장인인 이드로의 양들을 돌봤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78편을 보세요. 시편 78편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가리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인데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훈련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네, 71절과 72절에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있죠. 기르게, 기르고. 이게 목자, 목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떼를 돌보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돌본, 그리고 금방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위태위태한 젖양, 아주 작은 새끼들을 한 마리도 안 주고 잘 키웠어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목자로 삼아서 내 백성, 내 기업인 백성을 목양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저가 두 가지를 갖고 하죠.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 기술을 가지고 목양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와 다윗은 모두 목자로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특별히 광야에서 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도록 많은 목자들을 세우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많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고 선한 목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양을 잘 돌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른 것 같이 나의 기업인 이스라엘 야곱을 잘 돌보라 이렇게 세웠는데요. 다윗과 같이 성실한 마음과 공교한 아주 기술로 목양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사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돌보지 않으니까 굶어 죽는 양이 생기죠. 또 병들어 죽죠. 맹수에게 물려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잘 목양하도록 맡겼는데 막 때리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라 양의 털을 쓴 이리로 그냥 변질된 것이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주인이 자기한테 맡긴 게 아니라 마치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목자는 앞으로 가만히 가면 양들이 따라오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이리저리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양은 막 몰면 죽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야 같이 가자 그러니까 형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새끼 양도 있고 새끼를 벤 양도 있어. 조금이라도 빨리 몰면 다 몰살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그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너무 몰아붙이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목장이 황폐해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선한 목자가 돼서 잃어버린 양들을 다 찾아서 푸른 초장에 누이겠다. 이게 사실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볼까요? 나중에 한번 이제 시편 23편이 끝나고 다룰 텐데요. 에스겔, 다니엘서 앞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10절부터 기가 막힌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보면 7절부터 쭉 보면 여호와께서 양떼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요,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포로 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포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5절 마지막에 여기 보면 사실 찾고 건져내고 찾고 구속하고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15절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여러분 양은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가만히 굳어 있어요. 절대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도 그렇지만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아모스 같은 보면 목자가 아주 너무 못된 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는 모두 사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 전에 온 자들은 다 강도요 절도라. 문으로 온 게 아니에요. 다 담 넘어와서 훔쳐가고 죽이고 때리고 이런 것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의 문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도둑이고 강도기 때문에 양들을 맹수에게 다 뺏겼어요. 그렇지만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양들을 지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의 목숨을 양을 위해 내려놓는 목자는 없어요. 양 하나 죽는 거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목자는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선한 목자의 모습을 성경과 중동의 문화 속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 23편의 어떤 그림을 다 지우고 새롭게 그 문화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선한 목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사실 목축을 잘 모르니까 잘 모릅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의 삶은 자기의 양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의 양을 아주 잘하는 목자입니다. 조그만 SNS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어느 목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어요. 젊은이들도 보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펜스가 있고 펜스에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양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양들은 저 멀리 가서 산등성에서 풀 뜯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우 저렇게 많은 양들을 이게 다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나 했더니 예 제가 부르면 다 와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도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아주 비슷하게 막 소리를 냈는데요. 양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한 10명이 큰 소리로 양이 못 듣나 보다 생각하고 막 큰 소리로 막 하고 막 박수도 치고 막 오라고 막 그러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너무 멀어서 못 오나 보죠. 그러니까 목자가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내가 부르면 그냥 온다고. 그래서 뭐 한번 해보라고 막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평상시에 애들이 큰 소리도 안 하고요. 평상시에 부르는 대로 막 이리 와라 이렇게 손짓도 안 하고 이리 오라 그랬는데요. 양이 풀을 뜯다가 귀를 들고 이거 보고 목자님들 하나 둘씩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다 양이 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거의 100마리가 넘는 게 거의 저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유니 23 정도 이렇게 거리까지 양들이 다 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자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 녀석들한테 이름을 지어준 애들이 있습니다. 부르면 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뭐 코 큰 놈, 뭐 귀 큰 놈 이렇게 해서 부르니까요. 걔네들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자 곁에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성경적이다는 걸 봤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양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는데 도저히 못 찾다가 옆집 이렇게 펜스를 봤는데 자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목장 주인한테 이거 내 양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벌써 이미 브랜딩을 해놨어요. 자기네 거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원래 우리 양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증명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판사가요. 판사든지 목장에서 자라서 그러면 자 두 사람이 목자가 이렇게 양을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브랜딩을 한 데선 뭐 자기 평상시에 하던 꼼짝도 안 하는데요. 진짜 주인이 부르니까 금방 달려오는 거예요. 이거 판사가 자기 양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양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잘 알고요. 양도 그 사람도 양을 딱 보고 아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중에 자기 양인 거 금방 아는 거예요. 남이 브랜딩이 찍혔는데도 내 양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는 거죠. 현대에도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막에서 사는 베두인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사막에서 물도 없는 데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 중동의 베두인의 목자들은 많이 키우지는 않는데요.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다. 100마리면 100마리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이 베두인 사람들은 지금도 평생 양과 같이 지냅니다. 양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가족처럼 돌보고 가족처럼 같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베두인의 장막을 이렇게 보면 무지하게 커요. 무지하게 큰데 한 3분의 2 정도는 사람이 살고요.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비가 오면 막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옆에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좀 쳐놨습니다. 한 지붕 안에 사람이 한쪽에 그다음에 양이 한쪽에 삽니다. 그런데요. 양이 만약에 다리가 부러지고 심한 상처가 나면 주인이 그 양을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싸매주고 얼러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그 양을 마치 자식같이 키웁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더럽고 냄새 나는데 얼마나 양이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양을
자기 집에서 같이 회복될 때까지 키워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다윗이 밧사바의 사건을 저지르고 1년이 지난 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12장 3절을 보면 사무엘하 12장 3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해서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거 그냥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랬다면 옛날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에서 얘기하면 다윗이 목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이구 정말 그 사람 그 양을 너무 귀하게 여기네. 그 양을 뺏어간 사람을 당장 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그 당신인데요. 그러니까 이 목자 목양하는 이 목자들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게 있어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 어린아이가 어릴 때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아랫도리가 벗겨져 가지고 이렇게 소쿠리 같은 걸 쓰고 동네를 이렇게 키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면 그건 다 알잖아요.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줌 쌌구나. 이것은 부끄럼도 당하게 하고 소금도 오도록 합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이건 차일드 어뷰즈죠. 이건 심각해서 경찰이 금방 잡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 속에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읽으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쉽게 이 목축에 대한 이야기를 금방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아주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관심으로 돌봅니다. 그래서 양의 이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양도 부르는 대로 갑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목자인 하나님은 내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놨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사실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이 문신했다는 얘기예요. 문신. 절대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어미가 자기의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 부르짖는 거 내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모든 게 다 목자의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알고 사랑합니다. 자, 둘째로요. 목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의 목자예요. 여러분 광야의 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편 23편이 그렇게 오스트레일리아나 무슨 뉴질랜드 그냥 잔디밭이 천지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양들은 푸른 목초지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양들입니다.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계속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다 장막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유목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을 친 것도 다 광야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산이나 황무지, 광야 같은 곳 찾아다니면서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부엘세바, 그다음에 그 헤브론 그런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그 남쪽 광야를 그 사막에 들어가기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소의 비가 내리는 곳이에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게 7개의 우물이 있다 해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곳에서 네게브 사막에 펼쳐지는 바로 그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그 위에 그 한참 위에 그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헤브론 내려오는데 헤브론은 해발 1000m예요. 산악지대니까 동쪽으로 유대 광야가 있고 거기서 양을 키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양을 키우려면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남의 들에 남의 밭에 가서 막 뜯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수원이나 이런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 데리고 갑니다. 또 이미 개발된 곳이나 발달된 곳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막 험한 산을 끼고 있는 헤브론과 브엘세바 이런 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들레헴도 사실은 양을 많이 쳤어요. 다윗이 바로 이거 베들레헴에서 출신이죠. 여기도 한 900m가 넘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광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양을 칠 수가 있었어요. 자, 놀라운 것은 양이 비록 약한 짐승이긴 하지만 의외로 먼 길도 잘 걸어요. 그리고 산악지대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보면 산악지대를 잘 다니는 그 짐승들의 특징은 발이 얇습니다. 이게 막 소같이 막 두껍고 막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은 못 올라가요. 사냥이라는 거 보면 등치에 비해서 다리가 아주 얇아요. 그래서 아주 이런 언덕 같은 데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가서 서서 이게 댐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소금을 핥아먹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노루같이 사슴같이 뛰겠다라고 하는 것은 발이 아주 얍삭하고 얇은 그 짐승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산지대기 위해서 양들이 잘 살아요. 무엇보다도 수분을 많이 섭취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 낙타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됩니다만, 그래서 양들을 광야에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고정관념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광야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가 없습니다. 황량하고 거칠기만 한 광야예요. 나무 한 그루 없는 험한 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곳곳에 있어요. 또한 양들 주위에는 맹수들이 늘 노리고 있습니다. 짐승 지나가면 벌써 고기 냄새를 맡고 피 냄새를 맡고 쫓아다녀요. 양들은 하루 종일 걸어다니다 여기저기 막 상처가 납니다. 째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면 목자가 거기가 계속 올리브와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왜냐면 가만 놔두면 그 상처나 피난 곳에 파리들이 앉아서 막 알을 까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이 도대체 어디가 찢어졌나 어디가 깨졌나 왜 파리들이 웽웽다니면서 이 양을 쫓아다니나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한수도 쉴 수가 없어요. 상처나는 피비린내 여기저기 똥오줌 두고 짐승의 냄새는 결코 향수할 수 없어요. 악취입니다. 악취. 그게 광야예요. 이 목자는요 거친 직업이에요. 하루 종일 양들을 데려가면서 꼴을 먹여야 합니다. 설사 잘못해가지고 그 풀을 맛있다고 먹으면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그냥 풀으면 먹습니다. 근데 독초면 죽는 거예요. 물도 썩은 물을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서가야 돼요. 그리고 물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들 아주 유능한 목자들은 물이 있는 곳에 돌로 다 막아놓고 자기만 아는 곳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쉴만한 그늘도 없죠. 여름 되면 주로 4달에서 5달 동안 집을 떠나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야, 네 형제들한테 한번 갔다 와라. 그럼 잠시 아침에 네 하고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며칠을 가는데요. 갔다가 며칠을 지나갔는데 못 찾았어요. 도단에 가서 우리 형들 봤냐니까 어디로 갔다 오라니까 그 거리가 130km입니다.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양들을 몰고 가니까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천천히. 그렇게 해서 그 양을 가장 먼 곳까지 가서부터 점점 마를 때 풀이 없을 때까지 집 쪽으로 계속 먹여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80마일, 100마일씩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4개월, 5개월 동안 그냥 그러고 살아요. 밤에는 이슬을 맞아야 되지요. 돌베개 하고 자야지요. 광야 험한 산들을 오르고 내리다 잘못하면 양만 다치나요? 목자도 뭐 발 삐고 깨지고 그러죠.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거기에 음침한 골짜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짐승들이 있어요.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만 무섭겠어요? 사람도 무섭죠. 떨어지면 죽는 절벽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운 것은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고 지나가는데 또 잘 지나가서도 맹수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양들을 이런 맹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어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쉴 새 없이 물맷돌 연습을 했습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던져서 그 꼬리에 맞히든지 때려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물맷돌이 얼마나 클까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져서 그 죽인 그 돌이 얼마나일까요? 야구공만 합니다. 야구공.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 근육질입니다. 근육질. 요만한 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던지는 게 목사들이 갖고 있는 이게 물맷돌이 이렇게 길어요. 가죽에다가. 그래가지고 큰 돌은 소프트볼만한 돌을 갖고 흔듭니다. 이게 잘못하면 떨어지는데 얼마나 힘있게 돌려야 그게 가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맞으니까 정말 3m가 되는 골리앗에 넘어져 죽는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연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치면 그걸 메고 걸어야 됩니다. 안고 걸어야 됩니다. 양이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보통 평균이 80파운드에서 100파운드입니다. 그럼 그 80파운드, 100파운드 그걸 안고서 가려면 중노동이에요. 하루 종일 가도 사람 하나 못 만나지요. 적적하지요. 이게 결코 쉬운 잡이 아닙니다. 이 목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양을 20년 동안 돌봤던 야곱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잠시 눈도 못 붙였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밤이면 이 어떤 짐승이 올까 문지기로 지키면서 자기 것도 아니고요. 찢기면 도로 자기 거 물어내고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현대적인 이런 모직회사나 방직회사 이런 데서 사람을 이렇게 모집해서 이렇게 쓴다면 이거 생명보험 들어줘야 되죠. 위험수당 있죠. 엄청나죠. 엄청난 오버타임. 9 to 5가 되나요? 아니죠. 이거 5분 대기죠. 언제든지. 위험수당까지 해서 밤에도 잠을 못 자니까 야근수당까지 하면 엄청나게 줘야 됩니다. 결국은 광야의 삶은 낭만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처절한 삶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목자가. 마지막으로는요. 선한 목자는 양과 공생합니다. 같이 살아요. 양과 공생하는 삶이에요. 중동의 베두인들은 지금도 문명의 세계에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 몇 마리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걸 다 제공해 줍니다. 첫째로 뭘 제공할까요? 털을 제공합니다. 털. 양 털을 제공해 줍니다. 털로 옷을 만들죠. 또 그 양털로 만드는 옷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염소 털로는 카펫을 만들어서 사람이 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잠을 자기도 하죠. 또 털만 제공하나요? 젖과 고기를 제공하죠. 매일 신선한 젖을 짜서 마시고 치즈와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고 저장합니다. 죽으면 고기를 먹죠. 가죽으로는 장막이나 물주머니를 만들죠. 뿔로는 나팔을 만들죠. 양을 칠 때 사기도 하고요. 피는 제사용으로 사용하고 뼈로는 연장을 만들고. 광야에는 나무가 없어요. 어떻게 불을 지필까요? 염소똥, 양똥. 똥을 이렇게 잘 말려놓으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소똥을 잘 만져놓고 그걸로 해서 말려가지고 그걸로 화력이 아주 좋습니다. 잘 탑니다. 보면 양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끌고 나온 수많은 양과 염소로 인해서 필요한 많은 것을 다 충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을 정도로 사랑하고 돌보고 가족과 지내죠. 양도 자기를 돌보아주는 목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죽어서도 자기 것을 모든 것을 주인에게 바쳐요.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목자 때문에 양이 살고 양 때문에 목자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의 젖을 짜주지 않으면, 염소의 젖을 짜주지 않으면 퉁퉁 불어요. 그러면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죽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젖을 짜줍니다. 신기한 게요. 이게 염소가 그 젖을 짜주는 그 안악이 오면 쭉 줄을 서요. 지들이 젖 떠달라고 쭉 줄을 섭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부르지도 않아요. 맨날 젖을 짜줬으니까 그 부인이 오면 쫙 줄을 서요.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피부병에 걸립니다.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엄청나요. 여기 보면 사진에 보시면 있잖아요. 털을 깎으면 아주 정말 어떤 때는 그냥 민망할 정도로 홀딱 다 그냥 깎아버립니다. 그런데 털을 깎지 않으려고 5년을 도망다닌 양을 잡았는데 보니까 걷지도 못해요. 너무 뚱뚱해가지고. 자, 앞도 잘 안 보이고, 결국은 그냥 그렇게 하다 잡혀 먹을 것 같아가지고 구석에 있는 거를 계속 먹이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털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둔해지죠. 잘 따라오지도 못하죠. 그래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넘어지면 이게 양이 바짝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막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하면 배에서 가스가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숨이 막혀 죽어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털은 자꾸 깎아줘야 돼요. 근데 깎을 때 양은 절대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그 양을 깎을 때 전기로 하지만 옛날엔 다 칼로 깎았거든요. 이렇게 칼로요. 그러면 상처도 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상처가 나기도 하고 베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털을 깎아주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이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 어떤 삶을 다룰 때 근데도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양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목자가 양을 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것 같이 양도 목숨까지 자기 목자를 위해 바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찬송 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라고 찬송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살아갑니다. 양들은 자기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자기의 삶을 맡겨요. 아낌없이 바쳐요. 살아서 뿐 아니라 죽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더라면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말을 순종하고 잘 따르고 나의 삶을 그냥 하나님에게 올인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착한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자의 그 양,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선한 목자의 삶을 몇 가지 단편적인 것으로 돌아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선한 목자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관심을 두고 돌아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축복하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가는 착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